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만류와 또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무엇이 아니고 그냥 사람 그 자체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어리셨을 때의 상징적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붙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죠. 12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소년의 대답이에요. 육신의 부모 앞에서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벌써 성경에 기록한 그 이전의 것은 없으니까 최소한 12살 때 예수님은 자의식을 갖고 계셨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살 때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30살 이전의 이야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방금 읽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를 할지 또 태어나시자마자와 또 40일 뭐 이런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30살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서 공생애 3년을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이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모든 것을 바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서 4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하셨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보내신 분의 뜻을. 그리고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그냥 우리 세상에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입만 열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33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육신 몸뚱아리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33살이면 막 피어나는 꽃 같은 나이인데, 한참 지금 피어나는 그런 나이인데, 이 나이 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죽는다면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뭐 강단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이 빈말로 오해 없기를, 빈말인 줄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만, 내가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5년에서 10년만 더 살고 75세에서 80세 사이에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예, 난 그 정도 살면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살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치 모욕 다 당하고 죄인들로부터 뺨을 이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맞았다 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이마를 툭툭 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웃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는데 그 무지막지한 채찍으로 온통 가슴하고 등이 성한 곳이 없도록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다가는 가시를 갖다가 둘러서 위에 놓고 나무로 눌러서 이게 온전히 막 이렇게 머리 찢기고 이마 머리 찢겨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뼈가 으스러지는 이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죽음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너무 잘 아셔요. 이 내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걸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33살에 그냥 죽으면 괜찮아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이 사형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죽음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 일도, 하시는 사역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 위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수요일마다 1시간에 한 권씩을 보고 있는데 선지서, 예언서 17권 중 15권을 지금 이제 끝냈고 2권 남았는데 예언자, 선지자가 우리 계속 공부해 보니까 그게 뭐든가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선지서고 예언서라고요. 제가 목사이고 설교자인데 참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영감 받은 대로 그대로 100%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섞어서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이 정도 오랜 세월 했는데 어떻게 그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소망 가지기를 원하고 복받기 위한 설교를 했으면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걸 100% 전하던가요? 예언서를 보니까 적당하게 섞어서 하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면서 지은 죄가 억수로 많은데,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해봐야 별 소용도 없는데, 그래도 회개라는 설교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은혜다, 복이다, 이것만 계속해서 아편 주사 놓고 마약 주사 놓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 설교만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갈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복이 필요할까요? 물론 복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회개 없는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설교하라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멘.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렇게 하시는데 사시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 달리 반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질문할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회개하셨다 이렇게 그 기록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회개하셨다 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회개하셨다는 기록이 없을까?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100% 하나님 뜻대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나는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사니까 기도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회개부터 합니다. 아직도. 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아직도 말씀은 여전히 거칠고 때로 성도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100%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사셨으니까. 이 사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 다 관심 끄시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 놔둬버리셨으면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살려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렇듯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했으면 죄를 안 지었거나 덜 지을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오해하여 이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들 지금 내 성전 뜰만 밟고 지나다닌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한 기름 냄새에 내가 좀 질려버렸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의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가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 사는 것은 못 본 척하면서 나한테 와갖고 제사만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지낸다고 해서 내가 그 제사를 받냐? 내한테 제사 드리려고 오기 전에 네 이웃에 있는 팍팍하게 살고 사람답게 못 사는 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온다. 그렇지 않은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무조건 고식적인 제사만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 되어 내려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본문인 갈라디아 1장 4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오직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도 아멘, 예 이렇게 하시지 아니오가 결코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뼈를 뚫어 못 박아놓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어떻게 이 고통을 조금 줄여볼까 잊어볼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있으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숨을 거두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볼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롯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심도
말씀을 전하심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내용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대우를 해드렸느냐? 영광 중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죠. 이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대우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초점을 옮겨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지난날 우리 삶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나의 가치관도, 나의 세계관도, 나의 국가관도, 나의 윤리도, 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최상의 대우를 받는 아들, 딸로 살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이던가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셔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방해부터 모든 사탄의 공작이 있어도 다 끊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냥 굳굳하게 한 발도 물러서거나 옆길로 새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앞장서서. 바로 사순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본받고 이식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닮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어떤 영성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일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벼슬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신분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 자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뿐이었어요. 이분이 뭘 원하시나, 이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분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결과를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으면 결국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관심을 두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